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10절입니다. 요나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앙이 아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부르며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멈췄으니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멈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긴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 것이죠. 요나서에게는 두 개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그들의 재앙이 멈추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요나서는 이 요나서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니느웨의 강포가 차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이 앗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 아닙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회개하여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는 건 뭐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며 참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왕은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신도 그 포악한 죄의 길에서 떠날 것을 약속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말이죠. 이 니느웨를 통한 회개의 지혜를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지정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지에 해당이 됩니다. 요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참된 회개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아니면 MRI를 하든지 자신의 몸을 스캐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야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밀할수록 자신의 죄의 디테일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고 싫어해야 합니다. 정의 단계죠. 지정의에서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강포에서 떠나라.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죄를 멈추고 폭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가 주는 만족과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도 은혜가 있어요. 사탄도 좋은 것으로 유혹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주는 쾌락, 죄를 지을 때 주는 만족,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렇게 치, 정, 의 말씀 앞에 서고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꾸 우리 본성이 거기로 끌고 가요. 왜냐? 우리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악하고 우리의 의지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의존증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다섯 번째는 반복하는 의존이어야 합니다. 한때 의존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반복의 삶.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하지요. 아수르는 지금 니느웨는 오늘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하지만 요나의 말은 들었지만 나중에 나움 시대 때는 나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하죠. 회개는 한순간으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목적은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거룩한 존재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 축복의 통로,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싸움은 습관의 싸움입니다. 죄된 행실을 끊고 악한 언행을 멈추고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실로 변화되는 것, 주님을 닮는 것이죠. 심지어 표정까지, 말까지,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짓까지 주님을 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죄된 행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끊어내고 뽑아내고 부수고 깨트리고 태우고
거룩한 습관, 거룩한 언행을 장착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또 주일을 준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